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오늘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자기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거기서 그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함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강력하고 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경기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튼실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도발하지 못하는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에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큰 교회마다 텅텅 비어서 10명 이내의 인원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들의 추악한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움을, 죄악을, 거룩하지 못함을, 탐욕을, 우상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임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7나팔 재앙의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개의 삽입 묵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관련 있지만 재앙이 아닌 묵시,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묵시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를 7년으로 요한계시록은 보죠. 그래서 앞쪽 3년 반, 그러니까 비교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3년 반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삽입 묵시는 후 3년 반, 그러니까 아주 악한 영의 치열한 공격을 받는 후 3년 반이 나오고, 세 번째 삽입 묵시는 마지막 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환희에 차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전 3년 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 보호받는 3년 반 때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교회와 악한 영과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찬란하고 아주 이렇게 광채가 빛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달을 발로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달빛조차도 지배하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관을 썼는데 12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관은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12별의 관으로서, 면류관으로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군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별하되리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별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별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즉 신구약의 교회, 이것이 바로 여자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대단히 우습게 봅니다. 요즘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치 그 코로나를 퍼뜨리는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야말로 아름다운 여인. 정말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을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기 때문이죠. 시편 2편 9절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를 낳게 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이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구약의 성도들이 간절히 갈망해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는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슨 그 퍼즐을 푸는 것과 같지만 사실 제 말씀을 잘 들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붉은 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단입니다. 사단. 머리가 7이요.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과 10은 성경에서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사단의 지혜와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것은 그 하늘에 있는 별은 뭐냐면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교회를 괴롭히기 위함이고, 우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선적인 목표는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할 아이를 삼키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죽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그 나사렛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에 있는 그 다 말하자면은 그 고향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언덕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 앞에 죽음과 부활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승천이 있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이길 줄로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 아주 큰 실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은 자신이 죽게 되는, 결국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14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 지수가 1위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4만 명의 지하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을 양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 파워가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놀랍게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뭐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이라든지 그 외에 뭐 너무나 수많은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한 거예요.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장입니다. 그 전쟁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용은 누굴까요? 옛 뱀입니다. 옛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사탄이죠.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누구냐면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참소, 고발하는 거죠. 욥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하늘에 사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주에서 떠난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물질을 빼앗아 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못된 참소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소자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미가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미가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과 심판이 와도 우리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자신의 남은 힘으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세는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죠. 자기의 남은 힘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형제들이 였으나 곧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됩니다. 사탄을 이겼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거 성도들은 결국 사탄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미가엘 천사장의 승리처럼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는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그를 이기리니,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온갖 해를 끼치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죽이니까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 날이면 신문을 받아야 되고 다음 날에 죽을 수도 있는 날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날이죠. 근데 그 전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지나가는데 이 파수꾼을 한 명 지나고 두 명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 딱 가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그 옥문이 열쇠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열고 밖으로 나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까지 갈 동안 아무도 베드로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풀려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잘못하면 죽는데 베드로가 풀려나가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헤롯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리고 나서 헤롯이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의 전승기념일이었는데 그때 전승기념일에 가이사랴에서 축제, 거기에 이제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배에서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5일 동안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거기서 복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뭐라 그러냐면 회충이 아주 그냥 많은 회충이 이 장에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공처럼 아주 딱딱하게 뭉쳐가지고 장 폐색증을 일으켜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죽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장폐색증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서 더욱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 번째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만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승리하셨습니다.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힘이 보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달란트 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해치지 않는 곳에서 거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은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갖고 있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주님이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원금과 이자까지 받았을 텐데 너의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꾸짖으시며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피 울고 이를 갈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재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그것이 확산되고 재생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더 능력이 충만해지고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는 사단이 괴멸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은 확장되고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이 돼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움츠러들어 있으면은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이게 파워 게임인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같은 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코로나를 옮긴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관계전도 해야 합니다. 아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더 파워풀해지고 능력이 있고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순교적 자세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 거 각오하고 전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정말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용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것이죠. 그리고 용은 여자가 해산할 아이를 삼키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으로 쫓겨져 내려와서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미움 받을 때 있죠. 요즘에 그런 거 잘 느끼죠. 우리가 매스컴이나 또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원래 미워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걸로 그냥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양육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1260일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7년 환난 중 앞에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기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여자를 이제 물에 익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 같은 물은 홍수로서 막기 힘든 거대한 악이나 피하기 어려운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은 강 같은 물로 여자를 잔혹하게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그 물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강 같은 물을 거짓의 물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란, 철학적 허구, 정치적 이상향, 그리고 과학적 요설 이런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상한 설이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다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땅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닫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그랬어요. 애굽 군사들이 막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죠. 그때 그 애굽 군사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을 때에 홍해 바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 밑에 빠졌는데 그때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바다 밑에 있는 모래가 그 애굽 군사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에요. 땅이 열리고 거기에 빠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황제의 핍박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땅이 입을 열어서 사단의 세력들을 괴멸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졌고 로마는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결전을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그 용이 이제 채비를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인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모래 위에 서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보통 사단은 어떤 권력 뒤에 숨어서 성도를 괴롭힙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서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것을 영향력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단과 그의 하수인 그 세력들이 정말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싸움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과 심판 때에 우리가 이제 싸워 나가야 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가해도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또 한 번 나와요. 6절에도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할 장소를 피난처를 광야로 하셨을까요? 차라리 숲이 우거져 있는 안락한 숲속 새소리가 지저귀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요 뜨거운 태양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밤은 아주 죽음의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모래가 있고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과 그리고 전갈과 그리고 뱀과 그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척박한 곳,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그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께서 옮겨서 딱 놨는데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는요 사람이 안 살아요. 간혹 베두인족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피난처로 마련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압제에서 벗어났는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기에서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신만고를 끝에 도착한 곳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거기를 거쳐야 할 곳입니다. 이 광야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고요
그 광야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광야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 세상은 결국 다 멸망할 거예요. 멸망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성도들의 피난처는 오직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 그래서 광야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앞길이 막히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은 만사형통한다, 그렇지 않아요. 뭘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발 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물집도 안 생겼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광야가 힘들지만 믿음을 갖고 광야길을 걸어간 사람은 행복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케 하신 도피처,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이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온갖 해를 끼치지만 결국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사탄은 온갖 해를 끼치지만 결국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사 핍박하는 세력을 삼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만 교회는 지금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승리함을 믿습니다.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임으로 둘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높이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질 수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이며 우리 가정의 승리이며 우리의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국 이곳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기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